태국에 가면 그 코끼리쇼가 있는데요. 이제 아마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은퇴하시면서 태국에 여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코끼리쇼를 참 재밌게 보는데 그 조련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누구든지 여기 있는 가운데 이 코끼리를 울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미국 달러 10,000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어떻게 코끼리를 울게 하겠습니까? 코끼리가 아무리 뭐 말을 잘 듣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또 조련사가 너무 자신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혹시 이 가운데 코끼리를 울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지금 당장 10,000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나와셔서 그 코끼리 귀에 대고 몇 마디를 이렇게 중얼중얼 하셨는데 코끼리가 갑자기 막 울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조련사 놀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또 교회를 은퇴하시기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목회에 있었던 애환들을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들고 그게 갑자기 눈물을 막 흘렸대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제 10,000불을 줘야 되잖아요. 10,000불을. 야, 그래서 10,000불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 큰 돈인데 이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코끼리 머리를 좀 흔들게 하면 내가 정말 이제 10,000불을 주겠다고 그랬다 그러죠. 그러자 그 원로 목사님께서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고는 코끼리 귀에 대다가 또 한마디 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코끼리가 갑자기 막 머리를 막 흔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 하셨냐고. 그러니까 너 나랑 같이 개척교회 할래? 그러니까 코끼리가 아닙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흔들었다 그러죠. 야, 그래도 이제 여러분 10,000불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10,000불을 주겠습니까? 야, 정말 그래서 조련사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코끼리 앞발과 뒷발을 들게 하면 내가 10,000불을 주겠다고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님께서 알겠다고. 사실 코끼리 가서 얘기했다 그러죠. 한마디. 코끼리가 완전히 앞발을 다 들고 뒷발 다 들고 이렇게 그리고 납작 엎드렸다 그러죠. 그래서 무슨 말 했냐 그러니까 너 나랑 같이 사역할래? 그러니까 코끼리가 완전히 이렇게 앞발 뒷발 다 들고 이렇게 엎드렸다 그럽니다. 누가 지어낸 우스갯소리 있죠. 여러분 그 개척교회부터 원로 목사님 되기까지 이렇게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새로 시작해서 그 사업을 이렇게 키워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또 한편으로는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되신 분들, 정말 이게 인생에서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결혼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결혼해서 이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아이를 20년 정도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 20년 동안은 엄마 아빠의 삶에는 그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 또 손길, 그런 마음들이 참 이렇게 한시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참 엄마가 얼마나 힘드는지, 또 아빠가 얼마나 힘드는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이렇게 우리 삶을 보면 우리를 하여금 참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같이 나누면서 저희가 함께 보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사랑과 또 환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관심과 눈물이 있게 하시고 또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그 일이 불가능하지만 환경과 사랑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1장을 통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내가 가고 있는 일이 맞는지 아니면 안 맞는지 이걸 우리가 분별하기 원하는 것이지요. 내가 정말 제대로 들었었는지 안 들었었는지 이걸 내가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2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될 기준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들이 계속되어집니다. 네, 하나님 부르시면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좀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수리비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소화됐다는 얘기를 듣고는 참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기스로월이었습니다. 11월 달이었죠. 그렇게 그때부터 기도를 해오는데 오늘 2장 1절에 보게 되면 니산월 3월 달이죠.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4, 5개월 동안을 계속 기도로 준비하며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연한 기회에 왕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술을 시중을 들게 되는 이제 그 술 맡은 자의 직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왕의 앞에서 수색이 있는 얼굴을 보이게 되었어요. 그러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요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왕의 술 맡은 이 관연이라는 것은 정말 왕의 직권인 것이지요. 언제나 얼굴 가운데 밝은 모습이나 이렇게 어떤 근심 있는 모습이 아니라 환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얼굴에 근심 있는 모습이 수색 있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왕의 색깔을 보고는 얘가 혹시 왕을 암살할 의도가 있는 건가? 나를 해칠 마음이 있는 것인가?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들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묻기를 네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 얼굴에 근심이 있냐? 이렇게 딱 이렇게 물은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직책이고 이러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얼굴에 그런 기색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은 그런 상황을 맞으면 당황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막 어떨 줄 모르고 막 이렇게 주춤주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만 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3절 4절 말씀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10주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순간 그 왕의 질문을 받을 때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느헤미야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기도로 준비해왔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기회가 되면 왕께 자기의 문제를 아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가 기대해 온 것이지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왕의 그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나의 10주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다 불탔고 황무하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얼굴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왕에게 말씀을 드렸죠. 속마음을.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뭘 원하느냐 하시면서 이제 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대해왔던 것에 대한 그 응답을 지금 이제 주시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짧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인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알린 것도 아닌데 내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 왔던 것인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인들을 응답의 시간들을 내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그 느헤미야가 지금 이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느헤미야 2장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에스라서의 4장에 보게 되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14년 전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와 그의 일행들이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한 그런 일을 준비하면서 나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쌓기 위해서 에스라가 그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위로하고 우리가 함께 성벽을 쌓자 이렇게 했을 때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다 하는 것은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과 힘을 뭉치겠다 하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왕에게 이런 조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에스라 4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이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구하나이다. 왕에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면 그 성곽을 마치면 저 우리가 다시는 조금과 잡세와 부세를 받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의 성읍을 먹는 거로 왕의 수상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구하오니 왕은 12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폐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구하노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이런 보고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그만해! 중지시켜! 해가지고 14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걸 다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결정한 것이지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14년이 지나서 지금 왕 앞에 다시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왕이 중지시켰던 바로 그거 다시 허락해달라는 것이에요. 왕이 이미 이전에 금지시켰던 그 일을, 그 명령을 번복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 하나님께 짧게 묵도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왕께서 기한을 주시면 내가 가서 그 나의 12의 그 묘실을 내가 다시 좀 중건하게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왕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자체가 왕의 직권으로 또 왕의 신복으로 그 왕의 곁으로 떠나서 얼마 동안이나 이렇게 떠나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요청합니다.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왕께서 통일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필요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살림과 들보들을 이렇게 제목들을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것들을 내가 왕이 허락하시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를 좀 이렇게 달라고 이러면서 왕에게 이것저것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모든 일들을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이 이전에 그 자기가 금식했던 그 일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번복하여서 그 일을 허락해주는 이런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라 볼 수 있지만 우연이 아니고 기도해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일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가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어렵고 안 될 만한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준비해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사인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사인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의 그 사인은 뭔가 하면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에는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면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스백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8절 마지막에 보게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들에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네, 여러분 느헤미야가 군대와 마병까지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통행증과 또 필요한 제목과 이런 들보들을 구했어요. 그런데 왕은 그 느헤미야 구한 것 이상에다 뭘 주냐면 군대와 마병을 함께 보내준 것이에요. 14년 전에 에스라가 갈 때는 군대에 호의 없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행렬은 참 길었고 참 느렸고 참 초라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가는 이 길에는 필요한 것들을 다 손에 쥐어줄 뿐만 아니라 군대와 마병을 함께 보내어서 그 행렬 자체가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그 행렬이 아주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왕의 조서가 함께 있어서 누구도 이 조서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는, 공식적으로 이것을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일을 도우신다는 사인, 증거들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참 순종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때는 정말 주저주저하는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넘어가야 될 산이 많고 건너야 될 그런 강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 속에는요, 그게 맞다면 하나님은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드온,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을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그리고 미디안 족속과 싸우라고 이렇게 그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 족속과 다른 족속들은 14만 5천 명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불러 모은 사람들은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 돌아가게 하고 10,000명 가운데 또 9,700명 돌아가게 하고 불과 300명만 남게 해주셨어요. 300명과 13만 5천 명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4,500대 1이에요. 4,500대 1은 여러분, 이거는 도대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싸울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4,500명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과 싸울 수가 있겠어요? 기드온이 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이 싸움에 대한 부르심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께 좀 양털로 시험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양털 뭉치를 내놓는데 오늘 밤에는 이 양태에는 이슬이 내리고 다른 땅은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봤더니 정말 양털을 꽉 떼니까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바람처럼 다 뽀송뽀송했어요. 그래서 아직 미심쩍으니까 반대로 해보자. 반대로. 하나님, 오늘은 그런데 양털을 내놓을 테니까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다른 땅은 다 축축하게 적게 해주세요. 이슬이. 여러분, 이슬이라는 게 내리면 같이 내리지 여기 내리고 여기 안 내리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했더니 다음날 가봤더니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나머지 땅은 다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2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야, 여러분,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한번 싸우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전히 그래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사기 7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사기 7장 13절 보게 되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의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렸더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모하는 자의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여러분, 어디서 그가 확신하게 됐죠? 어디에서? 그의 부하가 부라를 데려가서 미디안 진을 정탐하였는데 그 미디안 사람이 얘기를 듣는데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고 그 꿈에 어떤 게 있냐면 한 보리떡이 불러오는데 그 보리떡이 미디안 온 진을 다 격파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 근데 보니까 그 보리떡이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원의 손에 붙였다. 이런 얘기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어떻게 그냥 미디안 진 가운데 우연히 들어가는데, 그 우연히 들어간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바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미디안 사람들을 다 너에게 붙이겠다라는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는 증거인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나갈 때는 엄두가 나지 않아요. 때로는 도저히 환경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인을 보여주시고 저런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하여금 하나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이 부르심이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참 결단하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하기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징표들을 우리가 함께 보여주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 건축에 대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가 구한 것 이외에 마병과 군대까지 보내주시고 왕의 조서가 지킨 어인 지킨 조서를 보여주셔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따라가는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것이 옳구나 맞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감동. 여러분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450km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결심만 하면 당일날 코스도 막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막 그런 거리예요. 네. 그렇지만 그 고대에 1450km 사막을 지나야 되고 산을 지나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1450km가 이렇게 가까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다 이제 통과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3일 동안을 이렇게 쉬게 되는데, 사실 3일 동안 뭐 쉬었다는 것보다는요, 기도를 준비했겠죠. 마음의 계획이겠죠. 어떻게 하면 성벽을 건축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나귀를 타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 성벽 건축하기 위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서 자문을 구하거나 도움을 청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마음까지 기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그 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계속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자기 호위병 한두 사람만 데리고 이제 성벽을 돌아보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시청들 이하에 보게 되면 일일이 그 현장을 답사하는데 골짜기를 나와서 분문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분문이라는 것은 좀 고상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똥문이에요. 똥을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죠. 여러분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직책이 참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처음으로 가는 게 어디냐면 그 사람들이 그 똥을 버리고 그 쓰레기를 버리는 그곳, 냄새나고 악취가 나고 하는 그곳, 그게 다 일일이 그가 다니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분문에서 올라가면 샘문이 나오는데, 이 샘문은 그 장님의 눈을 뜨게 해준 신라한 연못이 있는 곳이지요. 샘문 옆으로는 기도원 골짜기가 있는데, 그 기도원 골짜기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신 겟세마네 기도가 있는 바로 그 골짜기예요. 또 샘문에서 올라가면 파서 만든 못이라는 뜻으로 왕의 못이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수풀이 너무 좁아져서 나귀가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 느헤미야가 밤에 그 나귀에 내려서 직접 발로 이렇게 도보로 걸으면서 그 지형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근데 더 갈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종자를 데리고 이제
내려온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그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것들 현장을 다 답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이런 낙심과 상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그 똑같은 현장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다시 성벽을 세울 수 있을까, 그 기대와 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은 야 이제 이건 안 돼, 불가능해 이러면서 그냥 다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상황인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에 성벽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차이, 이런 꿈과 소망과 계획의 차이,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화를 주시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꿈을 꾸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하기가 어려워요. 그 냄새나는 곳, 그 더러운 곳, 그 지저분한 곳, 그 복잡한 곳, 그런 곳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지만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그런 그 기대감과 그런 소망들을 주시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다고 말하지만 그는 할 수 있어,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신 이웃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위로예요. 네. 여러분 환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그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던 산발랏, 또 암몬 사람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이 나와서 막 조롱해요. 야 뭐를 다시 성벽을 건축한다고? 그거는 반역하는 일이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비방하고 막 업신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환경보다 더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말.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말에 대해서 하나도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령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어려운 상황 또 힘든 상황이랄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일을 준비하시고 이끌어하실 것이다, 그래서 일을 마무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께서 맡기신 것이라면, 하나님 그분께서 원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일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비방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그분께서 한다면 우리는 그의 종된 우리는 그 일을 마치기까지 순종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그 감화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만 제가 소개하고 마칠게요. 2010년에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나온 책입니다. 광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뜻은 정말 하나님께 미친 사람, 내지는 또 미치도록 제자훈련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빗대어서 광인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오카노 목사님이 수천하신 후에 주변에 있는 목사들과 가족들이 글을 엮어서 모은 책입니다. 그 중에 168쪽에 보게 되면 그 동생 옥재선 권사님의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릴 때부터 곁에서 본 오빠는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빠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난 것은 오빠가 중학교 때 부산의 어려운 수련회에 참석한 이후부터였죠. 수련회 회비가 없어서 오빠는 집에 쌀을 2대 퍼가지고 그걸로 수련 회비로 내고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 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또 오빠가 갑자기 확 바뀐 거예요. 저희가 살던 집 앞에는 면사무소가 있었어요. 그 면사무소 앞에 철조망으로 된 울타리가 있었는데
오빠는 틈만 나면 그 철조망 울타리를 부여잡고 찬송을 부르는 거였어요.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도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오빠는 사절까지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면서 울고, 특히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이 부분이 나오는 차절을 그렇게 감격해서 불렀어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빠는 그날 이후 제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오빠가 아니었어요. 오빠는 그때의 은혜, 그때의 감격으로 평생을 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40년 동안 제자훈련이라는 한 길을 걸어갔고, 제자훈련에 미친 사람, 그 광인눈, 제자훈련 첫 번에 들어간 첫번 말씀이 광인눈인데, 미쳐야 목회할 수 있고 미쳐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카노 목사님의 목회 철학, 이 길을 걸어갔던 그 이유, 그 비결이 그 중학교 때 수련회 참석해서 받았던 그 감동, 그 은혜, 그걸 평생 그거를 잊지 못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갔던 이분의 모습, 이것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산다는 게 참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인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우신 그 길을 따라서 간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르심을 따라 가는 속에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도 응답들을 체험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감동이 함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수많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방해를 넘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한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려운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가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희미할 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에 응답이 있다면 우리 삶은 결코 지치지 않아요. 분명하고 확실한 가운데 그 부르심에 따라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속죄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되고 소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 한 1분 정도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심을 선한 도우심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참 합심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 응답들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기도 응답 가운데 정말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는 하나님 감동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평생 달려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지치지 않는 힘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답들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감동과 그런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을 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삶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사람 우리 사람들 믿음의 사람으로 기죽지 않게 하시고 꿈이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분명한 사명을 따라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들과 함께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받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게 너무나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정말 때로는 외롭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보여주신 그 위로와 또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우리가 식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은총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임을 확인하는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 사업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미래의 발견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